이스라엘의 아합 왕 때에 엘리야 선지자가 내 말이 없으면 비가 오지 않을 거다. 그때 3년 동안 이스라엘에 비가 오지를 않았습니다. 이슬까지 멈췄던 때가 있었습니다. 근데 사실 그 아합 왕 때에 역사적으로 보면 이스라엘은 굉장히 강력한 나라를 만들었거든요. 바벨론에까지 소문난 병거와 군대를 보유한 왕이 아합 왕이었고, 또 백성들을 얼마나 생각했는지 농사짓는 백성들을 위해 큰 계곡 같은 저수지를 이곳저곳에 만들어 놔서 물을 담아서 항상 비옥한 땅에 농사할 만큼, 이 성경을 보면 아합 왕이 욕심부린 밭이 있었잖아요. 나봇의 포도원에 욕심을 부렸잖아요. 그 말은 바꿔 말하면 아합은 땅을 볼 줄 아는 사람이었고, 농사의 그런 원리, 그런 이치를 잘 아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땅을 보고 욕심을 부렸던 거거든요. 아합은 그렇게 인간적으로 볼 때 못난 왕은 아니었습니다. 정치나 경제나 외교에서 탁월한 수원을 가진 왕이었거든요. 근데 비가 오지를 않는 겁니다. 기근이 오고 재앙이 일어났습니다. 근데 그 재앙이 얼마나 힘든 때였냐 하면, 사르밧에 있는 과부는 한 움큼 곡식을 가지고 구워 먹고, 그리고 죽을 시간을 기다리는 만큼 절박한 시대가 됐습니다. 엘리야는 숨었고, 이렇게 저렇게 3년쯤 지났을 때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아합 왕 앞에 보내실 때, 아합 왕은 나타난 엘리야를 보고 뭐라고 말합니까? 이스라엘을 괴롭게 하는 자여 너냐라고 얘기했거든요. 이스라엘을 괴롭게 하는 자여 너냐라고. 사실은 그 재앙과 기근은 이유가 뭐였습니까? 아합 왕 때문이었고,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서지 못하게 한 이세벨, 또 이곳저곳 세워진 바알의 신상들과 선지자들 때문이었습니다. 정작 본인은 그걸 몰랐습니다. 이스라엘을 괴롭게 하는 자가 자기 자신인 것을 왕 아합은 몰랐던 거예요. 우리는 지금 2년째 팬데믹 기간을 지내고 있습니다. 우리만이 아니라 세계가 그렇게 지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팬데믹 기간에 벌어지는 양상들을 보십시오. 1918년 스페인 독감 때 우리의 이웃 미국의 사망자가 67만이었다고 얘기합니다. 근데 이 팬데믹 2년 채 안 되는 이 코비드 19 팬데믹의 미국의 사망자 수는 70만 명이 됐다 그래요. 우리를 보면 참 희한해요. 우리나라는 참 희한한 나라입니다. 우리나라의 지난주 신문에 기록한 그런 통계를 보니까, 우리나라의 코비드-19 기간 지나는 사망률 보니까 사망자의 통계가 0.3%예요. 그럼 이 0.3%라는 이 수치는 통상적으로 매해 고혈압, 심장, 아니면 천식 이런 걸로 사망하는 수에 비슷한 수치였다는 얘기입니다. 그럼 따지고 우리는 사망자는 다른 나라에 비해 아주 현저하게 일상적인 수준밖에 안 됐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얘기하는 코로나 바이러스가 만만한 거였습니까? 사실은 주변에 그런 분들이 없는 분들은 잘 모르실 겁니다. 근데 저는 솔직히 작년에 굉장히 마음이 무거웠습니다. 제가 한창 운동할 때 30대 때 자전거를 타고 새벽에, 월요일 날 새벽이면 여기서 한 40분 정도면 가요. 저 뚝섬, 서울숲까지 자전거를 열심히 타고 갑니다. 새벽에. 딱 나고 서울시쯤 도착하면 이제 동이 막 한강으로 떠오르는 걸 보고, 거기에 선배 목사님들을 만나가지고 한 3시간 족구를 해요. 3시간 족구를 한 다음에 점심을 딱 먹고, 그 다음에 또 올라올 땐 시간이 좀 더 걸리더라고요. 한 1시간 정도 자전거를 타고 올라와요. 그렇게 한 30대 때 한 1, 2년 그렇게 자전거를 타고 운동을 했더니
그때 좀 체력이 생겨가지고 40대를 좀 건강하게 지낸 것 같아요. 근데 그때 운동하러 다닐 때 그 2호선 그 성수역 밑에 약국이 하나가 있었는데 그 사모님이 하시는 약국이었어요. 그리고 그때 당시에도 연세가 좀 있으셨지만은 그 사모님이 그 지역에 뭐 구제 활동도 많이 하고 그러신 것 같아요. 이제 점심 먹고 거기 잠깐 들려서 오면 사모님이 그 비타민 그거 따가지고 먹고 가라고 그러면 그거 시원하게 홀짝 마시고 자전거를 타고 이렇게 오곤 했거든요. 근데 작년에 그 약국에 확진자가 들어왔었는데 그 약국에 뭐 카드로 뭐 결제하고 뭐 이렇게 하면 아무래도 손에 접촉을 하지 않습니까? 그거 이루새로 다 뭐 하고 바로 손 닦고 이러지는 않으니까 평상시 습관이 작년에 쪼였으니까. 근데 이 확진자 다녀간 다음에 이 사모님이 확진이 됐고 일 돕던 그 목사님도 확진이 된 거예요. 그리고 병원에 들어간 지 2주 못 돼가지고 사모님 먼저 돌아가시고 목사님이 돌아가셨단 말이에요. 근데 여러분 참 어른 된다는 게 그렇더라고요. 나이를 먹는다는 게 기억에 남는 분이 지금은 안 계신데 기억에는 있다는 거. 이거 비타민 따주면서 시원하게 먹고 가는 거. 그게 코로나 바이러스였거든요. 만만하게 볼 게 절대로 아니에요. 뭐 사람들은 우습다 뭐 어쩌다 얘기하지만 그게 그렇게 우스운 건 아니다. 왜? 그것 때문에 죽은 사람이 옆에 3명이나 되니까 그렇게 만만하게 생각되지는 않았습니다. 뭐 사람 지금도 뭐 감기다 독감이다 그거는 지금 얘기고 그때 당시는 안 그랬거든요. 이 학자들의 얘기는 뭐냐 하면 처음에 이 팬데믹이 시작될 때의 질병은 치명률이 있대요. 단 감염률은 낮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이게 점차로 감염이 확 될 때가 있답니다. 그러면 상대적으로 치명률은 적대요. 근데 지금 뭐 코로나 때문에 확진돼서 병원에 입원하신 분들은 뭐 한 2주 격리했다 그냥 나오고 뭐 별다른 치료약 없죠. 약이 없는 걸 어떻게? 그래서 돌아가셨는데. 그러니까 이 감염병이라는 게 만만해 보이지만 만만한 것도 아닌 참 그 가까운 사람의 경험이 되면 이게 참 굉장히 슬픈 그런 질병이 그런 감염병이 지금 2년 이제 해 넘어가면 3년째 아닙니까? 있다는 거예요. 잘 살았는데 이게 어느 순간에 사람의 힘과 한계를 넘어서는 사람의 힘으로 어찌할 수 없는 재앙들이 있을 수 있다는 거 아닙니까? 특히 인구 밀도가 높아지면 높아질수록 그런 재앙이나 팬데믹은 일어나는 가능성이 더 많아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맞을지 안 맞을지는 뭐 내년 돼봐야 알겠지만은 이제는 팬데믹 같은 재앙들이 3년 주기로 돌아갈 거라고까지 얘기할 정도라면 그만큼 사람들이 열심히 살지만 재앙이나 질병도 다양해진 거예요. 왜? 가까이 있으니까 가까이 붙어 살다 보니까 그런 거 아니에요. 분명히 재앙입니다. 특히 뭐 작년이건 금년이건 지나면서 놀라운 일이 뭐냐 하면 그동안 세계적으로 선망의 대상이었던 나라들도 재난과 재앙이 비껴가지를 않다는 겁니다. 미국 보십시오. 얼마나 대단한 나라였습니까? 경제적으로도. 세계 통화 화폐가 달러인데 그런데 그런 나라에서 확진자들이 죽어가는데 속수무책이었습니다. 독일은요, 뭐 일본이 뭐 경제력 뭐죠 얘기하지만은 독일은 역사적으로 적자인 이 경제 규모가 적자인 적이 없었던 나라입니다. 그러니까 동독하고 통일을 해도 그 경제력으로 버틸 수 있을 만큼의 탄탄한 나라였거든요. 그런데 금년에 홍수가 나가지고 뭐 어마어마한 도시가 쑥대밭 나지 않습니까? 그런 뉴스가 옛날에는 몇 년 전까지만 해도 어디에서 나온 뉴스예요? 뭐 인도네시아, 태국 이런 동남아의 좀 열악한 지역에 있는 뉴스들이 독일, 미국, 뭐 프랑스 이런 데서 벌어지거든요. 이 세상을 바라보는 시각이 달라집니다. 멀쩡한 한 나라들인데 이렇게 될 수 있어? 막 이렇게 될 정도로 막 휘절 흔들림을 받는 그런 시대가 되고 말았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세계적으로 막 단절이 되고 고립이 되고 이런 경험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것이 재앙이 아니라고는 함부로 말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의 징계가 아니라고도
단언할 수 없는 겁니다. 어쩌면 우리는 아합과 같은, 아니 세계는 아합과 같은 마음으로 지내고 있을 줄 모릅니다. 이놈의 바이러스, 이놈의 감염병 하고 얘기할 줄 알았지. 그거 어떤 모습입니까? 아합이 엘리야 보고 이스라엘을 괴롭게 하는 자여 너냐라고 하는 그런 마음과 뭐가 다릅니까? 우리는 세상에서 누리는 것, 내가 가지고 있는 것, 그것에 익숙했습니다. 누린다고 내 것인 줄 알고 내가 쌓았다고 내가 누리는 건 줄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것에 익숙해지면서 뭘 잊어버렸습니까? 이 모든 것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간다는 이 단순한 성경적 원리를 잊고 삽니다. 내가 벌었다고 내 것인 줄 압니다. 내가 쌓았다고 내 것인 줄 압니다. 모든 것에 주관하는 것이 난 줄 알고 사는 거예요. 그러면서 뭘 잊어버립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잊고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인 것을 잊어버립니다. 자녀인들 내 마음대로 할 수 있습니까? 자녀를 내게 맡기셨지 않습니까? 기도로, 신앙으로, 말씀으로 양육하라고 주신 거예요. 안 그렇습니까? 재물인들 내 뜻대로 할 수 있습니까? 아무리 쌓아놔 보십시오. 그게 내 것인 줄 압니까? 예수님 오셔서 그런 말씀하지 않습니까? 부자가 재물을 쌓고 창고에다 막 잔뜩 쌓아놓은 다음에 창고를 짓고 또 쌓았습니다. 야, 이 정도 쌓았으면 내가 놀고 먹어도 되지 않겠어? 그런데 영혼의 주인이신 주님이 그 부자에게 그날 밤 말씀하시는 겁니다.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네 영혼을 내가 취할 거다. 누리고 쌓고 산다고 내 것인 줄 알았는데 정작 주인은 따로 있더라는 얘기입니다. 그걸 잊은 겁니다. 세상을 보십시오. 얼마나 살기 좋은 때입니까? 호세아 선지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외치는 이 시점에 이스라엘의 왕은 여로보암 2세였습니다. 오죽했으면 여로보암이라는 이름을 지었을까요? 여로보암 2세는 약 무려 41년 동안 이스라엘의 왕 노릇했습니다. 한 왕이 41년 동안 왕 노릇했다면 잘한 거예요, 못한 거예요? 잘한 거죠. 뭐 뒤에 이스라엘 왕들 뭐 보십시오. 뭐 8년 하다 죽고 3개월 하다 죽고 8일 만에 죽고 이랬거든요. 41년 동안 왕 노릇했다는 얘기는 나라 엄청 잘 다스렸다는 얘기입니다. 실질적으로 지도를 보면 이스라엘 단에서부터 영토가 예루살렘 남쪽 지역까지 이루어지는 사해 인근까지 여로보암 왕이 자기의 영토를 회복했다고 얘기를 해요. 그 예루살렘에서 가로로 선을 쭉 끄면 사해는 남쪽에 있거든요. 그러면 따지고 보면 이 유다의 중심, 남유다 왕국의 중심은 예루살렘은 산꼭대기니까 산 아래 지역은 누가 관할한다는 얘기입니까? 북쪽에 이스라엘 왕이 관할한다고 해도 무방할 만큼의 영토를 회복한 왕이 이스라엘의 여로보암 2세였던 거예요. 근데 그때 하나님은 호세아 선지자에게 예언하게 하시거든요. 이 호세아 선지자가 예언 활동을 할 때 특히 이 삶으로 그것을 아주 확실하게 스스로 깨닫고 이스라엘에 보도록 하시는데 음탕한 여인 고멜과 결혼을 하게 한다. 그럼 선지자의 입장에는 하필이면 아니면 레위인의 딸도 아니고 하필이면 고멜하고요? 결혼해서 애 낳고 잘 살다가 여인이 바람나서 도망갔습니다. 그러면 선지자 체면이 있지. 그걸 어떡하냐고. 근데 하나님은 굳이 가서 사와라. 돈 주고라도 찾아와라. 호세아 선지자는 고멜한테 가서 고멜에 하고 바람핀 그 남자한테 돈을 주고 다시금 그 고멜을 데리고 와서 사는 겁니다. 내가 너를 돈 주고 샀으니 절대로 앞으로 바람피면 안 돼. 이게 호세아서 얘기 아닙니까? 얼마나 처절합니까? 그런데 그 바람핀 여인이 이스라엘이라고 하죠. 이게 이스라엘의 영적인 상황이었습니다. 나라는 잘 사는 나라였습니다. 태평 성대를 이루고 41년 동안 평안하게 잘 먹고 잘 살았습니다. 그런데 영적으로는 음탕한 여인이 돼버리고 말았다. 그만큼 뭐예요? 바람핀 여인이 됐다는 얘기는 하나님은 안중에도 없고 하나님이 계셔야 할 자리를 우상에게 빼앗기고 재물에게 빼앗기고 세상에 빼앗긴 상태로 41년 동안 살아냈다는 거예요. 오죽했으면 선지자 호세아 선지자가 7장 11절에 얘기를 해요. 에브라임은 어리석은 비둘기같이 지혜가 없어서 애굽을 향하여 부르짖으며 아수르로 가는도다. 그 말은 뭐냐면 나라의 어려움이 닥치는데 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하나님을 붙잡아야 될 시간에 애굽을 찾고 아수르를 찾더라는 겁니다. 왜? 당시에 강대국이 애굽이었고 신흥 강국이 북쪽에는 아수르였으니까 남북으로 힘센 나라들을 찾고 있더라는 거예요. 뭘 잊어버리고 하나님 앞에 서야 될 백성이 하나님 없이 사는 방법에 익숙한 겁니다. 여러분, 우리들이 이제껏 누려오는 것을 한번 보십시오. 누군가의 기도와 소망 중에 나라가 유례없는 성장을 거듭해왔습니다. 적어도 지금 50대 이상 되시는 분들은 이 생전에 우리의 상황이 어떤지 짐작이 갈 겁니다. 지금도 뭐 캄보디아나 뭐 베트남 이런 데 가면 옛날 어릴 적 봤던 시장 풍경이 그대로 있습니다. 포장되지 않은 돌에 질척이 비 오면 질척이 있는 거 그대로 있거든요. 제가 언제 캄보디아 갔다 와서 2년 전에 사진 한번 보여드렸죠. 거기 오토바이 타고 동생들 기다리는 누나. 응? 그런 거거든요. 근데 지금 자란 애들은 그것 모르지 않습니까? 그만큼 우리는 빠른 속도로 성장을 했다는 거예요. 뭐 때문에 그렇겠습니까? 언젠가 누군가 내 모르는 나 없는 시대를 기도와 소망 중에 살았던 분의 소원의 열매를 우리가 먹고 살았다는 얘기 아니에요. 그러면 지금 자라는 아이들은 뭘 먹고 자라겠습니까? 하나님 앞에 몸부림치는 부모 세대의 그런 간절한 이 하나님 중심의 삶이 없으면 먹을 게 없는 시대가 돼버리지 않습니까? 지금 봤잖아요. 세계가 셧다운이 되고 아주 난리가 났습니다. 기근도 그런 기근이 없습니다. 우리나라도 자영업자들이 막 세상 뜨는 이런 사람들이 많아요. 어찌할 수가 없는. 여러분 보세요. 내 주변에 밀접적 촉자가 되면 확진자가 있어 내가 밀접적 촉자가 되면 2주 동안 집 밖으로 못 나온단 말이에요. 그럼 뭐 공무원들이나 뭐 회사 든든한 회사 사시는 분들은 걱정은 없어. 월급 따박따박 나오지. 정부에서 수고했다고 돈도 주지. 걱정이 없는 겁니다. 근데 정작 자영업자들은 2주 동안 일을 못해요. 먹을 게 없는 겁니다. 그런 형국이 돼버린 거예요. 이런 시대 21세기에 우리는 지금 그런 때를 살고 있는 거예요. 잘 사는 것 같은데 한순간에 그냥 뿅 하고 다 사라지는 그런 때가 되는 겁니다. 돼버리고 말았다는 얘기예요. 그걸 지금 피부로 느끼고 있는 겁니다. 멀쩡해 보이는데 멀쩡한 시대가 아니라는 거예요. 몇 년 전에 제가 항상 스톱 사인을 꼭 지켜야 된다고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그 다음 코로나 바이러스가 확 터져가지고 진짜 올스톱이 돼버리네. 나도 깜짝 놀랐습니다. 왜 그렇게 스톱 사인이 빨갛게 보였는지. 스톱 사인이 없어서 사람들이 마음대로 산 거 있었거든요. 무시하고 갈았습니다. 아니 사람이면 스톱 사인이 있으면 섰다 가야 될 거 아니에요. 세상에 사람이 중요해요? 차가 중요해요? 그러니까 이렇게 보면 사람이 운전하는 차인지 사람이 운전하는 차가 아닌지 티가 나. 사람이 운전하는 차는 횡단보도에 사람 거느려고 그러면 술줄합니다. 사람이 운전하니까. 근데 사람이 운전하지 않는 차는 횡단보도에 사람이 걸리는데도 휙 하고 지나가. 그거 사람이에요? 아니에요? 솔직히 한번 말해보세요. 사람이면 그럴 수 없습니다. 근데 내가 보니 사람이 아닌 사람들이 운전하는 차가 많더라. 멀리 얘기하는 요 앞에 요 앞에. 그러다 사고 나는 거예요. 네. 멀쩡히 부딪혀. 아니 횡단보도에 사람이 있으면 쓰라고 그렇게 배웠으면 쓸 줄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국민학교 때 배운 것조차도 못 지키는 사람들이 그렇게 많은 거 아니에요. 그리고 세상은 이렇게 망가지고 있는 거예요. 살 짓을 하는 것 같은데 생명이 없는 시대가 돼버리는 이유가 뭐겠습니까? 다 자기 마음대로 살아. 적어도 하나님 앞에 사는 신앙의 삶만큼은 타협하지 말아야 됩니다. 내가 이것만큼은 하나님 앞에 진실해 하는 것은 누가 흔들어도 흔들리지 않을 만큼 용기는 가져요. 그러면 누군가 살리는 삶이 돼요. 언젠가 1994년도에 지존파 때문에 세상이 뒤집어진 일이었죠. 전남 영광 출신의 몇몇 젊은이들이 뭐 이런거 것 때문에 이 약물고 막 그 집안에 화장터까지 만들어 놓고 사람 잡고 죽이고 막 그랬거든요. 난리가 났었습니다. 근데 그 지존파들이 감옥에 갇혔을 때 감옥 교도관으로 계셨던 분이 장로님이셨어요. 저 동대문 장안동에 있는 한 교회 장로님이 그때는 뭐 집사님이셨는지 모르겠지만 장로님이셨는데 그분이 책도 냈거든요. 그분이 예수 믿게 된 이유가 있어요. 그게 뭐냐 하면 부인이 결혼해 자기가 장손이었고 부인이 결혼을 했는데 그렇게
신앙이 좋은 처자를 어떻게 만났나. 복이었지. 그 얼마나 이 결혼하신 분이 신실하게 신앙생활을 했는지, 그 종갓집 때 가가지고 시아버지 시어머니 아침밥상 집인데 신선한 밥상 차린다고 새벽같이 그렇게 장바구니 들고 시장을 가더라고요. 갔다고 그래요. 근데 알고 봤더니 이 시장 간다고 시장바구니 들고 가서 어디 갔냐 하면 교회를 갔던 거야. 시장바구니 들고 새벽 예배 가서 새벽기도 하고 시장 봐가지고는 싱싱한 생선이니 뭐니, 옛날에는 두부도 시장 가서 이렇게 판모로 팔았어요. 몰랐죠? 아는 척하면 티나니까 모른 척하라 그랬죠, 제가. 판으로 이렇게 연세점에서 팔아. 그런 거 사가지고 콩나물 신문지에 들들들 싸가지고 시장 바구니에 들고 와가지고는 시아버지 밥상을 차리는, 누가 미워해 그 며느리를. 알고 봤더니 새벽 기도 가서 그렇게 자기 남편 위해서 기도하고 그랬다는 거 아니에요. 나중에 책을 쓰는데 어쩐지 자기 부인이 밖에서 종소리만 나면 그렇게 나가더라고. 옛날에는 새벽 예배 때 종 치고 막 그랬거든. 그러더니 어느 날 제사가 뭐 1년에 막 30몇 번 막 이렇게 그 많은 제사들을 드리는 어떤 날, 이 자기 남편이, 그러니까 이 장로님이 예수 믿기 전에 마당에 못 볼 걸 본 거야. 옛날에는 마당에 그 원바에만 장대 뚝 못 박아가지고 빨랫줄 널어놨거든요. 거기에 빨랫줄 마당 다 있었거든. 근데 그 빨랫줄 꼭대기에, 죄송합니다, 뭐 제가 뭐 경험한 걸 안 경험했다고 말하지는 못하니까 주일 아침이지만 이해하십시오. 네? 장로교 목사지만 빨랫줄 위에 귀신들이 달박달박하고 앉아있더라는 거예요. 그걸 이 양반 예수 믿기 전 자기 눈으로 그걸 보니까 정내미가 뚝 떨어지고 그 다음부터는 제사를 드리기 싫더라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는 이 남편이 예수 믿게 됐고 나중에 장로가 돼서 그 지존파가 감옥에 들어왔을 때 전도를 했대요. 그 지존파 그 두목이 나중에 예수를 믿고 우리나라는 교수형이었지 않습니까? 사형을 95년 11월 달에 사형 집행하는데 그 전까지 감옥에서 전도 활동을 했대. 그리고 사형하러 가는 날 장로님한테 그랬다는 거예요. 장로님, 나 지은 죄가 많아서 죽지만 벌 받지만은 내가 지금 천국 가는 거니까 아쉬워하지 말라고. 예수 믿게 해서 고맙다. 그리고 천국 갔다는 거 아닙니까? 야, 얘기가 참 신기하죠. 이 양반도 처음에 예수 안 믿었거든. 근데 남모르게 기도하면서 그렇게 남편이 기도한 부인 때문에 장로 되고 지옥 문턱에 한 영혼 건져낸 거 아닙니까? 이게 사람 사는 얘기고 신앙의 얘기거든요. 그렇게 살면서 얼마나 자기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자녀로 사는 것에 타협하지 않는 신앙을 지켜냈겠냐고. 그러니까 장로님까지 됐지. 안 그래요? 이런 신앙의 스토리가 우리의 주변 가까이에 흐르고 있습니다. 그것 때문에 나라가 잘 산 거를 세상은 모르지. 인정을 안 하지. 왜? 하나님을 모르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은 그걸 합니다. 하나님을 향한 타협하지 않는 이 신앙이 우리의 삶을 평안하게 했다. 우리는 먹고 사는 것 때문에 하나님을 향한 삶을 타협하는 경우가 많아요. 돈 때문에 타협을 하고, 명예 때문에 타협을 하고, 내 마음대로 되지 않는 미래 때문에 타협을 하고, 하나님 앞에 지켜야 될 것에서 멀어지는 삶이 있더라고요. 호세아 선지자가 외칠 때 백성들이 그랬습니다. 지도자들은 하나님이 보이질 않으니 애굽이나 찾고 아수르나 찾고 남북으로 오가면서 정치 외교를 펼치지만 나라는 점점 어려워지고 백성들은 그런 지도자를 보고 자랐으니 어떻게 믿음을 지킵니까? 자기들끼리 착취하고 재물을 축적하고 육신의 복을 추구하면서 하나님이 아닌 바알을 곳곳에 세우고 다시금 그렇게 세워가며, 하늘에서 불을 내린 선지자가 있었는데도 몇 해 지나지 않아서 금방 바알을 다시금 세우는 그런 정도로 영혼이 나락으로 떨어져 버리더라는 겁니다. 우리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절대로 타협하지 않아야 될 그 신앙의 삶을 세상과 맞바꿔 버려요. 왜? 쌓아둬야 되거든. 재물도 쌓아두고 명성도 좀 쌓고 이것저것 쌓아둘 게 많습니다. 그게 좀 쌓아준 것 같으면 마음에 안심이 돼. 그런데 성경을 보십시오. 쌓아뒀기 때문에 평안했습니까? 아니었어요. 진짜 믿음은 빈 항아리 보고 잠을 잘지라도 오늘 하나님 앞에 있다는 그 믿음 하나만 있으면 천막에 있다 하더라도 감사하고 기뻐하는 마음으로 잠들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쌓아두면 쌓아둘수록 불안해. 내일이 염려가 되고 걱정이 되는 겁니다. 요즘 젊은이들이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라는 그 단순한 성경의 진리의 복을 쫓아가지를 못하지 않습니까? 왜? 믿지를 못하겠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내 자녀를 책임지시는 그런 믿음이 서지를 않아요. 그러니까 결혼하기가 겁나. 왜? 애를 낳아야 되거든. 결혼을 했어도 애 낳기가 겁나. 왜? 돈이 많이 들까봐. 아니, 돈 때문에 미래를 저버려야 되겠습니까? 옛날에 믿음 좋은 어른들은 그런 말씀 하셨어요. 야, 지 먹을 복은 다 태우나다. 걱정하지 말고 순풍순풍 낫기만 해라. 그렇게 산 게 여러분들 아닙니까? 근데 그런 믿음조차도 시기한 때가 돼요. 왜? 내가 누려야 되거든. 나 누리는 것 때문에 하나님이 주실 복을 포기하는 시대가 돼버렸단 말이에요. 재앙이죠. 근데 그게 저주이고 재앙인 줄 정작 본인들만 모르는 시대. 그리고 누려야 할 것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의 삶을 자꾸만 타협해 갑니다. 진솔하게 지켜왔던 모습을 어리석은 것으로 취급하고 똑똑하다고 배웠다고 선진들이 지켜온 그 믿음의 삶을 어리석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것이 41년 태평성대를 지냈던 이스라엘 백성과 뭐가 다르겠습니까? 그리고 사람의 힘으로 어찌할 수 없는 미래는 점점 재앙이 되어 찾아오고 있습니다. 호세아 선지자는 그때 이렇게 외치는 거예요. 1절 말씀 그냥 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우리를 치셨으나 싸매어 주실 것이며. 열왕기 상서 1장을 보면 이스라엘이 죽지 않고 사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불쌍히 여기셨기 때문이라는 거거든요. 하나님께서 그래도 망하게 할 거 아닌데 살게 해야지. 그리고 여로보암 때 영토를 회복하게 하고 그나마 산 거거든요. 자기도 모르지만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잘 된 거예요. 근데 삶은 점점 멀어지니까 선지자 호세아는 외치는 겁니다. 와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야 산다. 하나님이 치셨지만 낫게 하실 것이고 찢으셨지만 다시금 회복시켜 주실 거다. 전도서에서 솔로몬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전도서 7장 14절에 형통한 날에는 기뻐하고 곤고한 날에는 되돌아보아라. 이 두 가지를 하나님이 병행하게 하사 사람이 그의 장래일을 등에 헤아려 알지 못하게 하셨습니다. 사람들이 장래일을 계획하고 설계를 해요. 할 줄 안다고 자부해요. 왜? 이제껏 살아온 데이터만 가지고 있으면 향후 앞으로는 어떻게 될 것이 전망할 수가 있다는 얘기예요. 그게 지금 나오는 AI들이 그거 아니에요. 이제껏 벌어지는 일들을 쫙 모았다가 그 데이터를 가지고 앞으로 이렇게 될 것이라고 전망해요. AI는 거기까지는 해요. 그런데 인간의 이 영성을 가지고 알아내는 것, 그건 AI의 범주는 해결이 안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AI가 아무리 뭐 한다고 하더라도 이제껏 통계적인 것을 가지고 치료, 뭐 의사니 뭐 상담인 이런 건 하지 앞으로 다가올 미래는 사실은 그건 뜻대로 되는 것은 아니란 얘기죠. 인간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장래를 헤아려 알 수 없게 하셨다고 하는데 굳이 미래를 장담하는 어리석음은 무엇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의 자리를 사람이 차지했기 때문에 그런 거 아니에요. 우리는 그렇습니다. 살면서 형통했을 때 기뻐하며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스톱사인 앞에 멈춰서서 곤고할 때는 뒤를 돌아보는 겁니다. 내가 어떻게 살아왔는지, 내가 무엇 때문에 지금 멈추게 됐는지 생각 좀 하며 살라는 겁니다. 행여라도 교만하지 않았는지, 행여라도 하나님 없이 살려는 삶이 있었는지 안 하는지 돌이켜볼 시기가 바로 지금이라는 얘기입니다. 왜? 사람의 힘으로 어찌할 수 없는 일, 그 시기 앞에 있습니까? 세계가. 우리나라 보십시오. 대기업의 총수들이 먹거리가 없다고 고민을 해요. 반도체 1등이었죠. 근데 여러분 보십시오. 팬데믹 때문에 여기저기 다 닫힌 다음에 자동을 만들 만큼
그러니까 세계가 바짝 긴장을 해가 이제 미국도 자기네들이 만든다고 그러고 자기네 땅에 와서 만들려고 그러고 영국도 독일도 자기네가 만들어야겠다 그러고 자기들이 신경 안 쓰고 왜? 그냥 잘 만드는 거 쓰면 돼. 옛날엔 그랬어. 왜? 세계가 글로벌 경제였는데. 근데 팬데믹 한번 경험한 다음에 긴장을 하는 거야. 야, 이러다 셧다운 되면 이도저도 아니니까 여기 다시 만들자. 그럼 여기저기 만들어 보십시오. 못할 것 같대요? 왜? 우리보다 훨씬 더 기술이 좋은데 왜 못 만들어? 그러면 우리나라가 그렇게 먹고 살기로 얘기했던 그 반도체가 어떻게 됩니까? 여기저기만 만들면 가치가 폭락되고 경제는 그것 때문에 버텼던 경제만큼은 무너질 거 아니에요. 사람 사는 게 그런 겁니다. 그러니까 먹거리를 고민하죠. 그러면 더 나아가서 우리는 뭐 때문에 이렇게 살아왔냐는 얘기입니다. 우리는 멈췄을 때 뒤돌아서 생각을 해야 됩니다. 놓친 게 무엇인지, 붙잡아야 될 게 뭔지 생각을 하며 살아야죠. 호세아 선지자는 지금 그걸 외치고 있는 겁니다. 41년 평안했다고 넉넉히 살지 말고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지금 하나님이 찢으셨고 치셨고 하지만 싸매어 주실 것이고 낫게 하실 것이다. 그러니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2절 말씀 보면 여호와께서 이틀 후에 우리를 살리시며 셋째 날에 우리를 일으키시리니 우리가 그의 앞에서 살리라. 우리가 그의 앞에서 살리라. 셋째 날이면 산다. 이건 뭐냐면 시간적인 개념이겠습니까? 그래도 3일만 참자 그러면 얼마 좀 견디면 좋은 날 오겠지 이런 거 아니에요. 예전에 우리 신문사님이 일 다니실 때 저 강 건너 일을 다니셨었거든요. 그 상계동에서 도봉동으로 강을 건너야 돼요. 그러면 그 강을 건너는 다리 위에 바람이 어찌나 다리 위에는 바람이 많이 불잖아요, 옛날부터. 그럼 이제 겨울쯤 되면 제가 신권사님한테 그러죠. 권사님 날 추워져서 어떻게 해요? 그러면 권사님이 석 달만 참으면 돼요. 그러거든요. 석 달만 참으면 돼요. 그랬거든요. 그럼 그 석 달은 그게 시간적인 의미겠습니까? 솔직히 조금만 참으면 된다는 얘기겠지. 근데 지금 호세아 선지자가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셋째 날이면 우리를 일으키실 거다. 하나님께로 돌아가기만 하면 셋째 날이면 된다. 우리가 깨끗이 나음을 입을 거다. 다시금은 그 은혜가 있을 거다라는 얘기를 외치고 있는 겁니다. 우리는 뒤를 돌아보고 멈춰야만 하는 시기에 다시금 뒤를 돌아봐서 어떻게 살아왔는지 무엇 때문에 멈추게 되었는지 고민을 하고 생각을 하고 기도를 해야 됩니다. 그리고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라는 이 선지자의 부름과 외침에 귀 기울여서 다시금 내가 어떤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멀어진 것이 있는지 찾아야 돼요. 스스로. 그리고 돌이켜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 내가 무엇을 타협했는지 무엇에서 멀어졌는지 스스로 인식하고 하나님을 불러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역사는 시대를 사는 이들의 교과서입니다. 그리고 후대의 교훈이 되는 겁니다. 살아온 삶이 살아낼 아이들에게 교훈이 되고 교과서가 되는 거 아닙니까? 수학 공식 딸딸딸딸 외우면 뭐합니까? 정작 중요한 생명을 보는 거. 과학 의술 뛰어나게 배웠으면 뭐합니까? 정작 자기 앞가림을 못하는데 생명의 앞가림을 하지를 못하는데 그러면 공부 실컷 시켰지만은 결국은 지옥 문턱으로 내모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혹시라도 지금 회개 없이 범죄한 이스라엘처럼 힘센 나라를 오가면서 줄타기 하고나 있는 건 아닌지 생각을 하고 붙잡아야 돼. 우리는 분명 믿음의 도전을 가진 후예들입니다. 옛날 어린날. 오늘 우리 선생님 교회 헌당식을 해요. 솔직히 헌당을 한다는 게 쉽지 않지 않습니까? 건축을 하고 번듯한 건물은 졌는데 사실은 그것도 사실 작은 교회였는데 그 성남 일대 그 아파트 단지 조성되면서 현대건설이 막 재건축 조합하고 이렇게 하면서 했는데 이게 막 그때 당시에 재건축 들어가는 교회들이 기껏해야 막 교회 상가 분양 받아가지고 상가교회 되고 이런 교회들 많았거든요, 성남에. 근데 이 선생님이 아주 그냥 그 뭐예요, 재개발 건축 조합 뭐 규칙 주례 뭐
뭐 조항 뭐 이런 거 다 책을 놓고 막 법조항 갖고 막 해가지고는 현대건설하고 막 법정 소송까지 하고 막 그래가지고 받을 거 다 받아내고 교회 건물까지 짓고 막 그랬거든요. 물론 빚은 있었죠. 한 10몇억 빚을 가지고 부채를 안고 건축을 한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는 뭐 내가 뭐 할 줄 아는 게 없으니까 집사님들한테 장로님들한테 장로님 저거 해야 돼요. 막 그러면 남자 집사님들은 막 득달같이 달려와서 막 해내지 않습니까? 근데 막 그 용역들 와가지고 막 교회 문 부시고 들어오는데 아무도 안 오더래. 아무도 안 오더래. 결국은 한 24명 앞에 목사님이 혼자 그거 맞서서 있다가 다리가 부러지셔가지고 지금도 어디 갔다 아 오늘 저녁 때 비 오겠는데 그럼 진짜 비 와. 다리가 부러져가지고 그게 상처가 됐던 거지. 그리고 지은 교회예요, 그 교회가. 근데 부채가 한 10몇억 있었거든요. 17억인가 그런데. 거기도 또 스토리가 참 대단하더라고. 한 7, 8년 전인가 금요예배 때 어떤 그때 권사님이셨는데 그 권사님이 금요예배 마치고 목사님 찾아와가지고 이천 어디에 여주인지 이천인지 땅이 좀 많으셨던 것 같아요. 근데 땅 일부를 이거 교회 헌납 헌물 드린다고 그 목사님이 그 권사님이 소문난 분이었대. 자린고비로 한턱 쏜다고 막 구형님에 맞추고 한턱 쏜다고 접는다고 하면 아유 막 100억대 막 부자고 막 그러시니까 그러니까 기대해가지고 막 사람들이 구역시키고 막 하는데 3,500원짜리 순댓국 사주더래. 그렇게 하여튼 막 그런 아이 금요예배 때 은혜를 받으셔가지고는 땅을 그냥 일부를 딱 떼가지고는 그런 목사님이 언제 마음 바뀔지 모르니까 금요예배 때 작정 받고 월요일날 등기를 해버렸대. 근데 그때 거기 제가 알기로는 뭐 군청인지 어디 뭐 앞에 있는 땅이라는데 굉장히 넓었나 봐요. 근데 당장은 뭐 하지 않고 그냥 이렇게 이제 뒀는데 그런 7, 8년 지났는데 그 일대에 이제 개발이 됐는데 신기하게 그 권사님이 그 드리고 난 땅 주변에서 이제 얘기가 이렇게 오가는 다 봤는데 교회에다 드린 땅이 이게 또 키포인트가 돼가지고 이것까지 하면 또 굉장히 또 좋은 제가 자세히 모르니까 하여튼 굉장히 좋은 여건이 되니까 이 권사님이 지금 이제 명예장로님이시지 이분이 그 목사님한테 목사님 아무래도 그 땅을 자기가 도로 사야겠다고 그 7, 8년 전에 금액하고 지금하고 차이가 엄청나잖아요. 죄송합니다. 그런데 지금 시세보다 더해서 그 땅을 자기가 도로 산 거야. 이게 도대체 뭔 조화예요? 자기가 들였다가 자기가 사고 그리고는 개발을 해서 자기는 나중에 줘도 된다고 그리고 그 수익금을 가지고 교회가 이번에 헌당을 하게 되니 이 참 얼마나 기가 막힌 얘기입니까? 요즘에. 그런데 그분 연세 시대를 살았던 분들에게는 다 그런 하나님 앞에 애절한 마음들이 다 가졌던 세대거든. 요즘과는 달라요. 요즘은 뭐 11조 얘기만 해도 목사가 헌금 얘기만 한다고. 아니 1년에 몇 번이나 한다고 헌금 설교를 한다고 그래. 아니 헌금 설교 예수님은 안 했나? 근데 굳이 또 그게 귀에 박히는 사람들은 헌금 설교했다고 또 이렇게까지 정의를 해버리네. 그런데 우리 어른들은 그렇게 신앙생활 하신 분들은 아니거든. 애절한 삶의 주인이 하나님이시라는 그런 투철한 신앙의식만큼은 내가 아끼고 아껴 살더라도 이것만큼은 지키려는 그런 마음들은 갖고 살았던 분들이 많았습니다. 그분들의 은혜가 토대가 돼서 이렇게 살고 있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 다음에 자라날 세대는 이제 뭘 먹고 살아야 됩니까? 어떤 열매가 있어서 살아야 되냐? 그걸 지금 결정해야 되고 그걸 찾아야 될 때입니다. 우리는 이 팬데믹 기간에 확실하게 과연 내가 지금 하나님 앞에 어떤 위치에 서 있는지 하나님 없이 살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안심하고 살진 않았는지 돌이켜봐야 됩니다. 때를 따라 하나님은 사람들이 인식하지 못할 만큼 징계하세요. 정작 매를 맞는 사람들은 이게 매인지 모르고 살아요. 마치 아합 왕처럼 이스라엘을 괴롭게 하는 자의 너냐라고 애꿎은 하나님의 종 엘리야를 비판하는 아합처럼 모든 게 다 자기 탓은 아닌 줄 알아. 왜? 인간적으로 볼 때 부족하면 왕이거든. 아니 자기처럼 잘한 왕이 세상에 어디 있어? 외교를 못했어, 경제를 못했어, 무슨 정치를 못했어. 농민들을 아니 다 했거든. 정작 자기가 화근이라는 것을 자기만 몰랐다. 얼마나 불쌍합니까?
살다 보면 재앙과 징계는 있습니다. 예? 오죽했으면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매 한 대 더 때린다는 말을 하겠냐. 매 한 대 더 때리는 겁니다. 한 번이라도 더 호되게 매를 하는 거예요. 저도 아들 하나 키웠습니다. 하나. 복이 없어서 그러는지 하나밖에 없었어요. 그 엄하게 키웠죠. 오죽 엄하게 키웠으면 애가 5살 때 저녁 때 들어가서 애 자는데 할머니가 그런 얘기예요. 지금 애 좀 사랑해 주라고. 아, 사랑 안 했나? 왜요? 그랬더니 아빠 혼내고 나갔을 때 당신한테 와가지고 나 크면 아빠 혼내줄 거야. 그렇게 컸거든요. 매 한 대 더 때리는 겁니다. 혹시라도 잘못될까 봐요. 따라합시다. 빛을 잃으면 어둡다. 시대의 교회는, 성도는 삶이 빛이라는 그 사명을 가지고 자기 삶을 지켜요. 어디 삶? 하나님 앞에 사는 삶. 그것만큼은 목숨 걸고 지켜야 되는 겁니다. 타협함 없이. 이게 무너지면 미래가 무너지는 겁니다. 뭘 물려줄 수 있습니까? 자녀에게 정말 물려줄 수 있는 것은 영적인 자산이라는 거예요. 그게 없으면 한순간에, 여러분 학교에서 그런 말씀 있죠. 막 집 잘 짓고 살만한 시대에 좋다고 자라는데 학계 선지를 통해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이 내가 다 불어버릴 거라 하고 불면 다 무너질 거라는 얘기입니다. 세상 보십시오. 그렇게 자랑했던 것이 형편없이 무너집니다. 막 가게들도 손님 많아가지고 흥청문청 그렇게 자랑했던 가게들도 한순간에 휙 다 날라 무너집니다. 그게 우리가 자부심 갖고 사는 현실이라는 거예요. 불면 다 무너질 것 같고 얼마나 자랑하고 삽니까? 하나님 앞에 울고 하나님을 찾고 그런 시기를 지켜야 되는 거예요. 지금 이 시기. 모일 수 없다고요? 아무것도 못한다고요? 왜 못해요? 오히려 내가 진실하게 내 스스로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시간이 바로 지금 아닙니까? 전에는 기도하는 장로님 덕분에, 기도하는 권사님들 덕분에, 그리고 솔직히 살았습니다. 지금은 내 힘만으로 하나님 앞에 서는 모습을 나 스스로 확인할 때 아닙니까? 얼마나 솔직해요. 얼마나 좋은 시간입니까? 이렇게 지킨다면 오라 우리 여호와께로 돌아가지 않은 그 부르심에 응하는 삶을 지켜낸 거 아니겠습니까? 살면서 분명히 때로 징계가 있고 재앙이 있습니다. 지금의 아픔이 하나님께서 주신 새로운 기회라는 믿음의 기회로 삼기 위해는 우리는 지켜내야 될 삶이 있다는 거예요. 인도에 마디아 프라데시라는 주가 있는데 거기에 내무장관 이름이 고팔 바르가바예요. 고팔 바르가바. 이 사람이 내무장관이 되면서 자기가 자기 주 안에 거하코다. 이름도 낯설어요. 인도말을 내가 모르지 않습니까? 익숙하지 않은 이 거하코다라는 지역에 집단 결혼식을 올리는데 그 신부 700명이 이제 집단 결혼식을 했대요. 단체 결혼식을 한 거야. 근데 그 700명 그 신부들한테 빨래방망이 1만 개를 신부하고 가족들한테 선물을 했대. 빨래방망이를 만들어서 선물로 다 나눠준 거야. 하객들 다 해서 빨래방망이 1만 개를 선물해. 그 빨래방망이에 뭐라고 써있냐면 이 매는 알코올 중독자를 변화시키기 위한 것입니다. 경찰은 아무 말도 안 할 것입니다. 즉 술 먹고 난장 부리는 인간 보이기만 한 빨래방망이로 들고 패라는 거예요. 그 자리에는 경찰들이 봐도 아무 말 안 할 거라고. 그 거하코다라는 지역에 사람들이 이 남자들이건 뭐건 알코올 중독들이 그렇게 많았다는 거예요. 이 내무장관이 안 되겠다. 매로 다스리자. 그리고는 빨래방망이로 선물해주고 술 먹은 사람 두들겨 패는 거는 법으로도 내가 용서할 거라고 이렇게 해줬다는 얘기야. 때를 따라 사람은 매를 맞아야 정신을 차릴 때가 있거든요. 그게 사람이에요. 보세요. 인간이 얼마나 대단하냐면 하나님과 같아지려는 마음을 품은 존재가 인간이거든요. 매가 없으면 어떻게 정신 차리겠습니까? 지금이 그럴 때가 아니라고는 함부로 단정 지을 수 없다고 생각을 해요. 여러분 오늘 호세아의 외침을 들어보십시오.
다시 한번 1절 큰 소리 읽습니다. 시작. 아멘. 팬데믹을 지나며 우리는 우리가 사는 시대에 하나님을 붙잡고 사는 삶을 다시금 돌이켜보고 생각을 하고 묵상을 하고 지켜내야만 됩니다.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이 무엇인지 바로 내 집, 내 가정에서부터, 그곳에서부터 삶을 돌이켜 하나님 앞에 서는 진솔함으로 다가올 미래를 다시금 한 해로 하나님의 은혜로 충만하게 하는 복된 종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